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벌써 1년이 됐네요. 사마리안 퍼스 우리 박성규 전도사님 나오셔서 올해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것들, 지난번에 했던 것들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고 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끝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박선규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부평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작년에 함께 전 세계를 향해 사랑을 나누었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그 감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또 손호삼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 세계 1,0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에 작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프레젠테이션 저희 그 사마리안 펄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마리안 펄스는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재단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정말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신데요. 그분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께서 지금 회장을 맡고 계세요. 저희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또 풍성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사마리안 펄스가 국제 선교 사역을 한 지 53년이 되었거든요. 53년간 전 세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며 또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사마리안 펄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지사는 캐나다, 그리고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에 그 3년 전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지부가 생긴 것인데요. 사무실은 종각에 있고 이렇게 4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펄스에서는 그 대표적인 네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 재난 대응, 두 번째는 월드 메디컬 미션, 세 번째는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수술을 무료로 시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평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신 것이 이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인데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060만 개 선물 상자를 만들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060만 개를 선물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1,060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선물 상자가 전달되었는지 영상을 짧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3, 2, 1. 선물 상자를 여는 순간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지금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도 OCC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순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주요 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물 받는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2022년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해 OCC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원봉사자들은 전 세계로 보내지는 OCC 선물 상자를 위해 정성을 쏟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로세싱 센터를 출발한 OCC 선물 상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역 파트너들은 도착한 OCC 선물 상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OCC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은 12개 과정으로 구성된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됩니다. OCC 선물 상자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이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OCC 선물 상자는 바로 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2023년에 준비되는 OCC 선물 상자는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그리고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영상과 같이 작년에 만들어진 1060만 개의 선물 상자는요. 전 세계 111개 국가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는 212개 교회와 기업 그리고 900여 명의 개인이 참여해 주셨고요. 한국에서만 만들어진 선물 상자가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이 상자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와 필리핀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필리핀 그 선물 상자를 전달하는 현장의 사진인데요. 차로 갈 수 없는 산골에 사는 아이들이 필리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상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저렇게 저 박스 하나에 18개의 선물 상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메고 2시간 동안 걸어서 산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받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한 해 동안의 수고가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다 풀어질 정도입니다. 이 사진은 그리고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직접 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그 옆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선물을 전달하셨는데요. 선물 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주간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인 가장 위대한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참 대단한 것인데요. 작년에 1,660만 명의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450만 명이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44만 명의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 명의 아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2023년에도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 사역은 계속되는데요. 올해는 몽골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선물 상자는 몽골, 또 필리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가게 됩니다. 올해도 부평제일 성도님들께서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선물 상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필리핀에 현재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가셨거든요. 그래서 선물 상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3, 2, 1 하고 다 선물 상자를 오픈을 했는데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아이가 그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막 우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그랬더니 말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슬리퍼를 끼얹고 우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이가 신발이 반밖에 그 슬리퍼가 반밖에 없는 거예요. 뒤가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슬리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물 상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적의 선물 상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담아서 넣는 이 선물 상자는 전 세계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역사와 여정 속에 올해도 우리 부평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좀 감동을 해서 좀 눈물을 보였는데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 중심 보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서 말씀 의지하여 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심령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심령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심령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3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3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청함으로 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주님은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의 누이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너무 늦었습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할 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2번의 부활의 사건은 그들의 간청과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 아들의 사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공관복음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어느 누구의 간청도 없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사건은 복음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해야 얻습니다. 모든 종교인은 그가 믿는 절대자에게 구해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인생의 문제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했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어도, 나는 아무것 하지 못했어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40여 킬로, 나사렛에서는 한 16킬로 되는 지역인데
성지순례 가봤는데 여기는 가볼 기회가 없어서 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 하나만 있었지. 그렇다면 그저 시골 어느 마을인데 별 불편함이 없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그런 성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사람들은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많은 무리는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나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은 한 청년을 메고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 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은 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고 소망 없는 인생, 우리의 생명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의 생명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쌍한 어머니와 죽은 아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많은 무리들은 죽음의 행렬의 뒤를 따라 나오며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사망을 당한 청년, 이 두 무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장례차가 가면 비켜주는 게 예의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장례차가 가면 끼어들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장례차가 가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매너 없는 것입니다. 급한 경우를 빼놓고는 비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결한 시간과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 경의를 표해주고 예를 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 앞에 비켜주시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에 정면 돌파하시며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잠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죽음의 행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우린 너무 잘 알지요. 독자라는 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자녀들도 없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편도 없는 과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내 사랑의 전부인 이 아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마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오거늘 홀로 살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지만 성실하게 살았나 봅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았나 봅니다. 이 여인의 슬픔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함께 슬퍼하며 어떻게 한대,
힘내, 힘내.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이 행렬 속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행렬 앞에서 주님은 그 무리를 보지 않고 가장 마음 아파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어머니입니다. 누구보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나인성 과부를 주님은 보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남이 모르는 아픔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슬픔이 내 속에 있습니다. 때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알아줄 수 없고 이해해 줄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아픔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보십니다. 보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슬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비탄함,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의 금식, 그들의 기도, 그들의 구제는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금식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감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길 어귀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만족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만큼 신앙의 사람이라고 사람의 인정함 속에 만족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아니면 사람들이 보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줌 속에서 나도 모르는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듯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스플랑크 리조마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보시는 겁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보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뜻입니다. 그냥 측은지심으로 불쌍하네, 외아들이 죽었네, 남편도 없네, 어떻게 할까, 참 불쌍하네, 측은지심의 발로가 아니라 그대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 너의 눈물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나의 눈물이구나. 이건 부모만이 알 수 있는 아픔입니다. 내가 아플 때 부모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뭐 하실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행렬이 얼마나 슬펐고 이 여인이 얼마나 끊이지 않는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올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살려줄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울지 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마라 하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울어주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아마도 그 행렬이 멈춰서니까, 주님과 함께 많은 무리가 오니까 가야 될 길 앞에 주님의 행렬이 서 있으니까 이 나왔던 행렬이 멈춰 서 있는 일정한 거리가, 대치 상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그 무리를 향하여 가십니다. 율법적으로는 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부정을 입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들을 금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면, 지난 주간에도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 딱 2번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입관이 끝나고 얼굴 덮기 전에 고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서 관에 모시고 관을 다 뚜껑을 덮고 관 매듭을 다 지고 완전히 포를 씌우고 나면 마지막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장례식 할 때 고인에게 마지막 2번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는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보내지만, 주님 언젠가 이 이별이 천국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관에 손을 대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경한 장면일 거예요. 관이 지나갈 때 비끼고 그 관에 어떻게든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쓸 텐데, 왜냐하면 그걸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저녁 때까지 부정함을 내가 입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까지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관을 비끼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 섭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 죽음의 행렬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쳐다봤겠지요. 무슨 소리야,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닌데 일어나라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일어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쳐다볼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주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옮기실 수 있는 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나인성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렸고 웃음이 눈물로 바뀌어버린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어나 앉은 청년을 손을 잡으셨겠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할렐루야. 광야와 메마른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곳은 변하여 강이 되고 백합화가 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바꾸십니다. 5만 원의 작은 상자 하나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갈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슬리퍼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슬리퍼를 주세요 했는데 사마리안 포스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 슬리퍼를 본 아이는 한없이 울었대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소. 생각지도 않은 외국에서 한 상자가 왔는데 그 안에 열어본 1000만 명의 아이들 중에 와, 내가 간절히 갖고 싶었던 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5만은 우리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물이 나도 알지 못하고 그 아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 목숨하고 바꾸시지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들 살려주시지요.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값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나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나를 끝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롭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망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멈추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는 나의 삶을, 아모스 2장 11절 말씀, 무거운 수레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 주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미 우리에게는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망적인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은밀한 모든 것도 아시고 보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아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계십니다. 네가 잡기만 하라고, 나는 언제나 너를 향하여 손 펴고 있단다, 잡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좌절의 자리에 나는 몰라도 주님은 이미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오직 예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사랑들 실천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라 내가 새 일을 하니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도도 나를 넘겨갈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쏘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또 우리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의 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그것도 잊어버릴 그때 찾아오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